오늘은 사무엘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무엘상은 특별히 새 인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개막되는 그 시점에 중요한 새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의 그 모습을 살펴보되 특별히 오늘은 믿음에 입각해서 믿음의 관점으로 이 세 인물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만 사람들은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조상 탓은 곧 자기 그런 직계 가족을 얘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삶의 토양, 그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오늘날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가? 이 사회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회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요즘에 흙수저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흙수저는 직접적으로는 조상 탓이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자기 조상이, 자기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권력과 물질과 여러 명예의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흙수저는 조상 탓입니다. 그런데 그 흙수저론이 아버지가 왜 가난하게 되는가? 이 사회 탓이죠. 사회가 무고한 아버지를 명예퇴직시키고 강제퇴직시키고 직장을 뺏었다 이겁니다. 사회 탓이다. 흙수저론은 사회 탓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사회 탓하고 조상 탓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아버지 마음만 상하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회를 탓하고 원망 불평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사람이 죄악의 길로 가려면 이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고 불질르는 길이 있죠. 그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살고 사회도 살리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상의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첫째로 사무엘의 그 전기를 보면 사무엘은 사무엘상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가정도 별로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다. 어쨌든 부인이 2명 있는 가정은 불행한 것입니다. 왕도 불행한 것이죠. 솔로몬은 가장 영화로운 사람임과 아울러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무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한나가 얼마나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부르짖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좌절 가운데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이 슬픈 여자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을 자녀에게 잘못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잘하지 않은 것은 한나가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고 그 믿음으로 자기 비참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영향력은 사무엘이 일찍이 엘리 제사장의 밑에서 그야말로 어릴 때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에서 자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집도 제사장의 집인데 별로 배울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자식 사랑이 커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중히 여긴 사람이고 그러면 엘리 두 아들들이
사람다워서 그와 같이 사랑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은 성전에서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 전에 드리는 좋은 고기를 먼저 빼서 먹고 불량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 탓으로 사무엘이 자기 인생이 잘못된 것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야말로 젖을 뗀 후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전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부모의 사랑 가운데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부모님이 나를 어릴 때 그와 같이 하나님 전에 나를 맡겼다. 난 따뜻한 가정의 품에서 살아가지 못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불신과 패역함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그것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남 탓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 제사장의 집은 망하죠. 망하고 사무엘상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엘리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그래도 약간 믿음이 있어요.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으로도 더 놀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그 소리를 듣고 엘리가 기절해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그 아내가 아니라 이제 며느리가 자식을 낳다가 산고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엘리 집안은 망했습니다. 불신의 집안의 패망을 얘기하고 그런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법계의 그런 이동 역사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을 받고 하는 그것이 이제 그 사이에 나타납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제 시간 관계상 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어요.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남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나라는 그냥 풍비박산이 되어서 블레셋의 그런 영향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는데 그 궤를 관할하고 모셔들어서 원 상태로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땅에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이 내리니까 그것을 이스라엘이 지경으로 옮긴 것이지 그거에 대한 관할권을 블레셋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제 되찾은 것이 다윗 때나 블레셋 세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온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기 전에 사무엘하 5장에 나오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교회를 옮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당시 철기 문명을 가나안에 처음 들여온 그 족속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고고도 미사일 체계를 가진 아주 타고난 그런 그 국가입니다. 그 당시 상태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런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사무엘의 믿음입니다.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대성회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사 블레셋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오늘날에도 벼락이 치고 천둥 소리가 난무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그 두려움이 훨씬 말할 수 없어. 오늘날은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찌 그것이 단순한 또 자연현상이겠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그것은 신들의 그런 역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다.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래서 사무엘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두 아들이 사무엘이 나이가 늙자 사사가 됐어요. 요엘과 아비야 두 사람이 그 자리를 이었는데 이 두 아들이 뇌물을 좋아했어요. 재판관이 뇌물을 좋아하면 그 재판은 공정할 수 없죠. 하도 그것이 심하니까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사사직에 이스라엘이 지도자직에서 쫓겨납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고 분하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그와 같이 지켜줬는데 이제 내 아들을 쫓아내는구나. 그러나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두 사사를 쫓아내고 사울을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좋은 자리에 그리고 후계자로 세우려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대부분 다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습에 대해서 교회도 세습 문제가 나오고 재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몇 퍼센트 안 돼. 그런데도 그 몇 퍼센트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그 대그룹의 총수로 세우지 않습니까? 50%가 넘어야 그 이해가 되죠. 51%는 돼야. 그런 지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지분들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룹을 이끌어가요. 그러나 똑똑한 사람을 세워야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합니다. 그 사무엘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서운함이 있어서 마음이 내가 너희를 이제는 쳐다도 안 보겠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그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는 사사직에도 물러나고 내 자식들이 사사직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울은 혁혁한 집안입니다. 요즘에 금수저 집안이에요. 자기 조상 5대조까지 이름을 열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윗 세대에서도 2세의 아들이라고 다윗이 나오지 다윗이 조상 열거한 것은 룻기에서나 그것은 룻기 본문은 사실 그것은 왕정 이후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왕된 후에 나온 족보지 그 전에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그런 보아스도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뭐 그 당시 무슨 볼 것이 있어요. 여리고성의 기생이 낳은 아들인데 사람들이 대우했겠습니까? 그 속에서부터 그런 오벳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사울은 혁혁한 집안. 그 당시 재물도 많았어요. 암나기가 여러 개. 암나기는 그 일반 사람들은 별로 갖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도 나귀들을 그 사사가 자녀들에게 다 하나씩 주어서 타고 다녔다는 그 얘기만 하는 그런 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그 유력한 위치에 있고 재물도 있도록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시켰다는 것을 반영하는데 사울은 집안이 좋아요. 그리고 키도 컸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어깨 위에 더한 거예요. 머리 어깨 위에 그 딴 사람은 어깨만 닿는 거예요. 어깨쯤 하는데 머리가 하나 더 있으니까 키가 20cm 이상은 더 큰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20cm 크면 탁월한 거죠. 그 당시 평균 키보다 그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서양에서 특히 미국의 지도자 대통령들이 경쟁자들 가운데 당선된 사람을 통계로 내보면 키 큰 사람이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사람은 키 큰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속 사람이 알차야지 키가 작거나 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사울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탁월한 리더십을 주고 그랬다. 그런데 사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 버림을 받습니까? 사울은 집안도 좋고 키도 크고 용모가 준수해. 사무엘상 9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이제 조상들을 얘기하고,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탁월한 소리. 소위 말해서 금수저를 가지고 넌 얼짱, 미남, 또 좋아하는 단어 있어요. 어쨌든 다 붙였는데 사울이 그 정도 탁월한 사람.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47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온 시대가 다윗 왕정 시대, 다윗의 후손들이 왕하던 시대에 기록된 본문이에요. 그럼 소위 말해서 사관이 그 사료를 그런 것들을 빼버릴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이 사울 시대에 쓴 것이 아닙니다. 사울 시대에 썼으면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성경의 이런 본문은 후대에 기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사울이 얼마나 탁월하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웅이었는가를 이거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집안도 좋고 얼굴도 준수하고 전쟁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버림을 받은 것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말씀을 자꾸 제가 강조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과 더불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면서 성경의 그런 여러 가지 그야말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어기면서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그냥 계명이 좋아요. 지키라는 그 계명을 어기면서 성령 충만하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을 행하는데 그것이 무슨 성령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이단과 사이비와 또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국정을 어지럽히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위한 조창기도를 하고 그런 여러 대표자들을 만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 어찌 성령께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계명이라는 것은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은 거죠. 그 멋진 금수저의 사람이 어찌 이스라엘을 탁월하게 세우고 블레셋을 쫓아내는 대제국을 건설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 사울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정신 이상이 걸립니다. 살았다나 이 뒤에 보면 사울이 멀쩡하게 행동하죠. 왕으로서 그렇게 하고 자기를 위협하는 다윗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왕으로서 이 일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잘못된 것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악령에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불안한 것이죠.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이죠. 끊임없이 악령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싸움터인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불안을 없애버리고 우리 마음에 배짱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그 배짱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사회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지 말고 사회 탓이 분명히 있죠. 사회 탓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영원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우리는 계획하는 작정이죠. 계획하는 것을 우리는 못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것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어긋난다 할지라도 다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작정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다윗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흙수저나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별로 아버지 사랑도 못 받은 것. 야곱 같으면 금방 요셉 불렀을 거 아닙니까? 또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에게 그 떡을 주는데 그 큰형이 양안치고 왜 여기 왔느냐면서 오히려 나무랍니다. 형제 사이에 우애가 없어요. 흙수저에다가 가정에서도 별로 대접받지 못한 것이 이 성경에 그런 한 구절 나타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 배경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슬픈 남자입니다. 한나만 슬픈 여자가 아니라. 그런데 다윗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이 골리앗 앞에서 떠는 거예요. 고대 세계는 육체적인 힘으로 전쟁하는 것이 중요하죠. 골리앗은 구책 장신인데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백성을 모독하는 저런 사람을 어찌 놔두겠느냐. 물맷돌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뭐 신무기가 있어요? 아니면 사울이 빌려준 갑옷이 입어보니까 그것은 위치 좋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뭔가 백이 되고 후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그냥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거추장스럽다. 나는 하나님만 모시면 된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지고 그냥 양치던 복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여론이 다윗에게 휩쓸려 가니까 오늘날에도 그렇고 옛날에도 자기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을 살려둘 수가 없죠. 더군다나 권력은 나눌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엊그제 신문에는 또 어떤 대선 후보가 그 연합 그런 정부론을 펴가지고 모 인사의 그런 그 대선 주자에게 도전을 하고 갈등을 겪는 그런 그 같은 당 안에서 입장이 다른 거예요. 2명의 그런 다른 대선 주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만 권력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쫓김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쫓김을 당하고 복수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는데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왕이 될 것이고, 내 손으로 살아있는 왕을 제거함으로 내가 왕이 되는 그런 것은 안 하겠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흙수저에서 출발했지만 출세하기 위해서 권모술수와 온갖 것을 다 동원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죽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잘 되면 내가 똑똑한 것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요즘으로 하면 못 되면 사회 탓입니다. 제도 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정시대의 왕정이라는 새로운 체제를 지금 도입한 그 첫 인물이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시기인데 그 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생각하면 사회 탓도 있고 조상 탓도 있습니다. 어찌 주변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 자신의 환경, 혈연, 지연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나라의 잘못된 사회 제도 탓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세워주시고 높아주시는 역사를 체험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